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지분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모쪼록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날이라는 말이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설다, 낯설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래는 삼가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 살이다의 살에서 비롯했다고도 합니다. 설을 한자어로 신일, 그래서 삼가할 신자에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또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짝 지어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시작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고향에 모이는 전통만큼이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부모가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2023년 새해에는 더욱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1세기 말경에 고린도의 인구가 연구에 따르면은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해요. 놀랍죠? 이처럼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 고린도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1세기 당시에 상업, 군사, 수송 그리고 활동의 중요한 중심지로 사람들을 이 국제적인 도시로 유인할 만한 여러 혜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도시는 태폐와 향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대략 51년에서 주후 51년에서 52년 기간에 약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교우의 집에 머물렀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편지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최소한 2통의 편지가 오고 간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 중 기원 후 53년 내지는 54년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쓴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사이에 가장 확실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고린도 교회가 겪는 트러블과 오늘날 교회와 유사하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글로의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받게 되고 글로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 없는 동안 교회 내 갈등이 번지고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글로의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곧바로 10절에서 권면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권면하다 내지는 촉구하다 내지는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권면하는 말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 상황이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분쟁이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분쟁이란 교회 내 분열과 경쟁을 말하는데 이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등 다양한 파벌로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울의 인식과 진단이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게 되면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 서너 개 파벌로 나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나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라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문제는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복음과 유대적 간섭과의 갈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세속적 간섭과 복음의 충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세속적 삶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가라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와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쩌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삶의 방식이 다분히 경쟁적이죠. 오늘날과 유사합니다. 적자 생존이고 살아남아야 할 세상 가운데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신분과 지위 상승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서 오늘날의 세속적 가치의 우선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세속적 가치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신분 및 지위와 관련한 이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세속적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력과 신분에 대한 경쟁적 관심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고 또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핵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중차대한 핵심 문제인 까닭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일종의 정당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절에서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매우 유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권면의 대상은 바로 여러 파벌로 나누어진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 파벌로 나뉜 이 그룹들은 바로 당시에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고 이들의 특징은 집단적이며 경쟁적인 자기중심주의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의식관이 말하자면 분열과 분쟁의 양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세속적 가치관의 문제는 항상 공동체 내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여러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람들마다 고유한 차이점이 있죠. 그 고유한 차이를 조화를 이루어내는 다양성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말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래서 자기 주장만 오르며 배타적인 자세로 오직 그것만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바울이 10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 이하에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13절 이하를 잘 보시면 세례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론적으로 세례는 복음과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란 한 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말할 때 모든 신자는 이제 다 같은 자리, 곧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벌을 조성하는 이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마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세례 자체의 목적지인 한 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세례의식의 중재자인 다수의 인간에게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례의식의 집행자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적 유대와 하나됨의 토대인 세례가 이들에게는 그래서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인 것이죠. 세례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상징 행위이고 의식인데 도리어 이 세례로 인해서 세례가 분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들에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로 나뉜 몇몇 그룹들에게서 우리는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주의에서 그 자기 중심주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리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어쩌면 자기 중심주의에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로의 나아가는 긴 여정의 다름 아닙니다. 에고 센트리즘에서 그리스도 센트리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전환하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중심주의에 갇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가는 새로운 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간이 다시금 구원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의 주된 신학적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그 의미는 퇴색되거나 왜곡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후반에 가게 되면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모든 것을 십자가 선포에 기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 말씀 사건에 기초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이며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선포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가 계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엄청난 일생일대의 사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자도의 길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가 남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는 그곳에서 나에게 해당하고 나에게 동의하는 그릇된 하나님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지를 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지를 말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의 도약, 신앙의 성숙이란 비유컨대 온실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본격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라는 물음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이, 그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삶을 이끄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신앙인들의 삶의 면면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신앙의 지점이 있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고난이 이어지죠.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또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여정이 있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전환시키는 은총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밝혀주는 그 빛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결정적 사건이 말하자면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일의 여정 가운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본격적인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정말 실감나게 그 바벨론 포로 당함의 아픔을 실감나게 표현한 시편 말씀이 있어요.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편 137편.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들이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시편 137편 8절과 9절 끝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말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트라우마가 극심했던 겁니다. 아픔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 사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계시하는 말씀 사건은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대비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리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라는 이 표현을요,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에서는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선지자 요나의 삶 가운데 이 두 길이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은총 가운데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고린도전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도, 십자가 선포,
십자가가 계시하는 말씀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구원의 삶으로 전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